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시즌인데요. 여기 앞에 초가 있습니다. 네, 초가 있는데 여러분 각 초마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뜻이 첫 번째 초는 소망이고요. 두 번째 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가 핑크색 이 초인데 기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흰색 초는 뭔가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에 밝히게 되는 초가 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소망이지요. 오늘이 이제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잇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평강의 왕, 평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함께 보시면 이 아기로 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기묘자, 이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놀랍다. 이 기묘자는 놀라운 분이 되는 거고요. 또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기묘자가 원래 원어를 보시면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기묘하신 모사,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놀라운 상담자, 너무나 훌륭하신 카운셀러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세요. 그런데 다 따로 계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태여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를 원해서 이 양태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양태론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은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거를 삼위일체라고 해석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미 교회사에서 이건 양태론은 이단이라고 판정이 난 부분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양태론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성령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은 잘못된 논리고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데 이 양태론자들이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봐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거를 사용해서 양태론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묘하신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이 놀라운 상담자의 역할은 주로 성령님께서 감당하셔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advocate이라고 영어로 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보혜사를 counselor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크게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성령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땅한 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동안에 성령님의 역사, 사역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담자 역할도 하셨고 도와주시고 선생님의 역할을 또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기능을 다 감당하셨지만은 또 저희가 오늘 특히 보고 싶은 이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볼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다가온다라는 것을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이름인 평강의 왕을 보시면 평강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죠? 샬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적혀진 이 평강의 왕에서 평강이 샬롬이 맞아요. 이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평강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아가서 한 나라의 평안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또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가 샬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문화적인 형태로 샬롬 인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샬롬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평강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평강은, 이 샬롬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강은요, 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태, 그렇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염려가 없고 관계적으로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안하다라는 거하고는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고 싶은데 뭐가 도대체 성경적인 평강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강은 먼저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한 개인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reconciliation, 화목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peace, 평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자,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여자를 꼬드겼던 그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를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하는 이 거짓의 핵심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교만을 그 안에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마음이 죄의 근본이고 죄의 뿌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다시 로마서 5장 10절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떠한 힘이 있길래 어떠한 작용을 하길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나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에게만 독특하게 허락하신 제사는 죄에 대한 속량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온 재물,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재물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재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속량받는 거죠. 죄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값을 갚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내 원수된 관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이 죄악의 뿌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고스트가 나타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손과 발도 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만져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 그래서 일부러 잡수셨어요. 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이 아니라 육체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 육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평강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완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시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미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1초만 지나면 그건 과거가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아주 친밀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 시선이 또 과거로 돌아가서 원수된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현재 진행형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 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조금씩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걱정 근심이 올 때가 있고 내가 왠지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소홀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때마다 제일 먼저 외쳐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정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보혈은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열쇠가 되고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에 누릴 때만 예수 보혈 외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보혈을 많이 외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외쳐야 하고요. 또 사탄의 그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원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근본, 죄의 근본이 되는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보혈을 외쳐도요,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래서 내 자아를 100% 꺾어야 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꺾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거 저거 잘못했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모든 죄도 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가장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제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이 제 삶을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46절과 40절을 7절을 보고 함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하시면서 정말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